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쪼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는 큰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 관하여 나누고 있사오니 말씀을 들은 자마다 삶에서 승리하는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전신갑주에 대해서 전투하는 교회 전신갑주에 대한 에베소서 우리 6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6월 3일자에 한 크리스찬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기사가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좀 카피를 해왔는데요. 기사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기독교가 흔들리고 있다. 제가 조금 앞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는 2000년간 숱한 적대적 위협과 공격 속에서 견뎌왔다.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초대교인들은 처참한 죽음 가운데로 내몰렸으며 기독교 교리가 정립돼 가는 과정 가운데 확산된 교묘한 이단 사설로 인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막 성경을 누가 찾고 계신 분 계셔서 기사 제가 봤던 신문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이슬람과 대립하는 와중에 권력이 된 교회 내부의 자중질환으로 공멸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몇몇 복음주의자들의 자각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올바로 돌이켜 정교히 다듬고 강화하는 자정작용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어 오늘날의 개신교의 모습을 갖추었다. 물론 지금의 기독교도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의 거센 공격과 내부의 다양한 이념과 폭넓은 신학적 스펙트럼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기사의 앞부분인데요. 이 기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기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고 또 오늘날의 교회도 심각한 영적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병원 교회가 아니라 신생하실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여야 한다고요? 전투하는 교회. 이게 교회의 이름입니다. 지상교회의 이름은 전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왜 전투하는 교회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간계가 그렇죠?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존재하는 한 우리도 영적으로 전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에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영적인 세력들과 대적하여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무기들을 어떤 장비들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어떤 장비들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부터 보실 말씀들은 여러분 머리로만 그냥 듣고 그냥 끝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적 무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장비들로 하나하나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 그 당시에 대부분 그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을 비유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이 장비들을 설명할 때 재밌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로마 군인이 입었던 갑옷이기도 하지만 그 입는 순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장비들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아마 이 순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그 장비들을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여러분도 오늘 하나하나 이 영적인 장비들을
특별히 갖추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장비를 갖추기 전에 오늘 본문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먼저 갑옷을 입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갑옷을 입으려면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어로는 stand therefore라는 말인데 그런즉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서지 않으면 일단 갑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둥글둥글 둥글면서 여러분 흉배를 붙이고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갑옷은 어떻게 입는가 하면 두 발로 번듯하게 서야만, 든든하게 서야만 거기에 영적인 장비들을 갖출 수가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요,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 부분부터 하지 않으면 영적인 장비들을 갖추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지 않고 좌절하여 있고 누워있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영적 갑옷들을 입지 못했다고 투덜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갑옷을 입으려면 그 무엇보다 맨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저희 이제 지난주에도 축구 얘기하고 오늘도 또 축구 얘기하는데 우리 여자분들 축구 얘기 제일 싫어하신다면서요? 다행히 제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축구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저희 아들 신구하고 우리 정 집사님 아들 상호가 학교 축구팀을 띱니다. 매주 토요일 날 아침마다 축구 경기를 가서 구경을 하는데요. 상당히 잘합니다. 이제 칼리지 1학년 학생들인데 이어 9인데 아주 팀이 이 경기하는 거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 랑기토토이 칼리지 이어 9 팀에 그것도 이제 퍼스트 팀인데 그 팀에 한국 아이들이 4명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저희 교회 아이고요. 근데 한 명도 우리 교회 나오던 아이입니다. 이 친구가 아주 재밌는 친구인데요. 사실 이 친구는 신체적으로 키가 좀 작습니다. 키가 아주 좀 작고 이게 아직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축구의 기술이 이게 스킬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볼도 잘 뺏기고 이런 친구인데 정말 열심히 뜁니다. 정말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참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축구 경기를 가면요, 물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멋있게 패스를 해가면서 골링을 넣는 것도 멋있는데 이 친구가 뛰면 사람들이 많이 웃어요. 키도 작고 이렇게 뛰는 모습도 재밌어서 많이 웃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가 하냐면요, 누가 공을 몰고 오면 열심히 뛰어가서 태클을 합니다. 근데 이 공을 잘 모는 친구들은요, 태클하면 싹 피해 가잖아요. 그러면 혼자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멋쩍으니까 다리가 아픈 척 하든지 이렇게 하고 일어날 텐데 이 친구는요, 넘어져서 그냥 지나가면 뻘떡 일어납니다. 몇 초도 안 걸립니다. 바로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가서 태클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한다고 되나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뻘떡 일어나 가지고 세 번째 가서 합니다. 4번, 5번까지.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막 웃습니다. 저도 웃고. 그런데요, 그냥 웃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축구하는 걸 보면서 저는 축구를 보지만 얘가 축구하는 거 보면서 저는 인생을 봅니다. 인생을. 여러분,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것, 일어서지 않으면 영적인 장비들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어서지 않으면 지금 이 전신갑주 아무리 멋있어도 서 있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모습을 제일 무서워할까요? 사단이 어떤 모습을 제일 싫어할까요? 아마 안 넘어지는 척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 아마 사단은 비웃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넘어뜨렸는데 또 일어나고 넘어뜨렸는데 또 일어나고 넘어뜨렸는데 또 일어나는 사람은 아마 사단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10번 넘어지면 10번 일어나십시오. 목사님, 저는 작심 3일입니다. 3일마다 작심하십시오. 그죠? 하루마다 작심이 깨지시면 하루마다 하십시오. 1시간 만에 실패하시면 1시간 만에 다시 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갑옷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가 어떤 것이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일, 아마 정말 남들이 들어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성경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일이 커서 우리가 못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서지 않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일어나서 영적으로 무장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군사들이 여러분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으면 이제 첫 번째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첫 번째 갑옷은 허리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허리띠를 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도 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이 전쟁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막 급하게 나올 때 보면요, 가끔 가다 보면 오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허리띠를 안 하고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허리띠를 안 해도 바지가 안 내려갑니다. 이제 스스로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오늘날 우리가 하는 허리띠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지가 안 흘러내리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이 패션, 그죠? 남들에게 좀 보여주기 위한,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에게 허리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원피스 같이 남자들도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이 옷을 동여매야 됩니다. 성경에 옷을 동여맨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선지자들에게도 나오는데요. 이 옷을 동여매는 걸 뭘로 하는가 하면 바로 이 허리띠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허리띠로 맨 처음에 이 치렁치렁한 옷을 동여매면서 이 허리에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허리띠가 아니라 상당히 이 두꺼운 가죽으로 된 허리띠이기 때문에 이 등과 허리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칼과 이런 장비들을, 무기들을 찰 때 그 허리띠가 고정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였습니다. 이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다른 장비들을 할 수가 없는, 그죠? 옷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 허리와 이 등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무게를 부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허리띠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허리띠를 먼저 둘러야 됩니다. 허리띠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허리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바로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허리,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고정시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장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은 결국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거짓을 가지고 공격하고요, 우리는 무엇 위에 든든하게 서서 싸워야 하는가 하면 바로 진리로 우리를 동여매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자는 허리가 꺾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날 5월 30일에요 캐나다에서 특별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한 10살짜리 소년이 한 거의 2년 가까이 방에 감금되어 있다가 경찰과 이제 누가 신고를 하셔서 경찰과 어린이 보호하는 그 기관에서 나와서 그 아이를 구출해낸 그런 사건이 이 신문에 크게 나게 됐습니다. 이게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감금했던 그 부부가 한국 분이십니다. 한국 교민입니다. 캐나다에 가 있는 한국 교민이 그 10살짜리 아이를 거의 2년이나 가까이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방 안에서 가둬놓은 것이죠. 경찰들이 들어갔더니요, 방 안에 음식 썩은 쓰레기랑 그 다음에 아이 이 대변을 본 것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이 잠옷은 완전히 이 소변에 다 찌들어서 젖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참 같은 교민으로서 참 가슴 아픈, 참 창피한 그런 일이죠. 이게 캐나다 한국일보인가요? 제가 볼 때 캐나다 한국일보에 이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 그 기사 밑에 이런 댓글이 하나 붙었습니다. 어떤 댓글인가 하면 어떤 분이, 장집사라는 분이 이런 댓글을 붙이셨어요. 제가 그 아이디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분명 오해가 있는 듯 새벽 기도도 열심히 신앙심도 좋으신 분들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댓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댓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차마 읽지 못할 댓글들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기독교에 대한 비방과 욕으로 사이트는 완전 가득하게 되어져 버렸죠. 물론 정말로 저도 실제가 아니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 발표된 거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남들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새벽기도도 나오고 신앙심이 좋은 분들이었지만 만약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실함이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진실함이란 남들이 볼 때와 그렇지 않은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모습은 장비는 바로 이 진실함이고 진리입니다. 남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가 동일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서는 우리가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허리가 든든하게 정말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받쳐줄 그 든든한 허리띠는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에 있는 거짓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무장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허리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호심경이란 말을 제가 잘 몰라서 옛날 성경을 보니까 바뀌기 전에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흉배라고 나오죠. 흉배를 붙이고, 이 흉배라는 것은 이 아마 철이나 단단한 것으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목 있는 데부터요, 그다음에 길게는 이 허벅지 위에까지 이 앞부분을 가리울 수 있는 등까지 가리기도 했고요. 이것을 가릴 수 있는 그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필요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주로 칼과 창으로 싸우는데요. 칼과 창으로 싸울 때 여러분 뭐 팔이나 이런 데들은 이게 맞게 되어지면 부상을 당하지만 인간의 몸에 몇몇 군데는 부상이 아니라 그냥 한 방에 죽는 그런 무서운 치명적인 곳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심장입니다. 심장. 그렇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흉배는 바로 이 치명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우리의 이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 그것을 두 번째로 그 가슴에 붙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바로 의로움의 흉배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의롭지 않으면 단칼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의의 반대인 죄와 죄책감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여러분 요즘 교회들을 보시면 많은 교회에 대한 기사들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많이 실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명했던 목사님들, 정말 존경스러웠던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죠. 그렇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몇 가지 안 되죠. 돈 문제, 여자 문제. 그렇죠? 대부분 이런 문제들로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롭지 않을 때, 그죠? 죄와 죄책감으로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 단칼에 심장이 찔려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고는 싶은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의 의가 참 약하다는 것이죠. 그죠? 이 상대적인 의는 가능합니다. 옆에 사람보다 제가 조금 더 의로운 모습은 갖출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만한 의는 우리가 갖추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보다는 죄에 더 가깝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긴 붙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의보다 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는가? 바울은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다른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붙이는 의의 흉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보혈로 만들어 놓은 의, 그것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보호하고 그것으로 사단의 죄에 대한 공격들을 막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의 의를 그냥 갖다 붙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번 회개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죄를 멀리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함을 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싹 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잘 되어지지 않죠. 죄를 미워한다고 한 번에 바로 죄에서 떠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의의 흉배를 우리의 가슴에 붙인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가슴에 붙이는 것인데,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그게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며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의로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실패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정말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전신갑주의 장비는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나와 있는 신발입니다. 허리띠를 두르고요, 호심경을 앞에 차고 그리고 나면 이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 전쟁을 치르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정복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많은 곳에 원정을 다녔습니다. 먼 데까지.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발입니다. 먼 곳을 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신발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의 군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지만 우리는 무엇을 들고 나가는가 하면 평안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준비한 것으로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견고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평안의 복음으로 견고한 신을 신고, 이런 말입니다. 복음의 견고한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전신갑주의 장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견고한, 평안의 복음의 견고한 신발을 신고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크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신는지를 몰라서. 어떻게 신는지, 평안의 이 복음의 견고한 신발,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복음 위에 견고한 겁니까? 복음에 대해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견고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것이 신발이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일까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공부한 신학과 목회 실제에서 많은 갈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으로 철저하게 견고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대부분 신학에 대한 싸움입니다. 신학에 대한 혼란이고요. 그죠? 신학적으로 목사님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원론 하면 목사님이 구원론이 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예담교회가 이제 6년 되어졌는데요. 6년 동안 어떻게 하면 제가 신학적으로 견고하게 설까? 뭐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죠?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근데 제가 중간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제가 무장하는 방법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성경대학, 우리 코람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했던 성경대학.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요, 제가 이 신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더 견고해지는 방법은 그거를 남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남들에게 가르치니까 제가 더 그게 견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학창시절에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뭐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려면 물론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방정식에 대해서 다른 친구에게 강의를 했다면, 가르쳐줬다면 아마 여러분 방정식 도사가 되실 겁니다. 그죠? 견고해진다. 복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견고한 신발을 신을 수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면 오히려 복음에 대한 견고한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견고해지면 내가 전해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증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견고하게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견고한 신발을 신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증거들을 해나갈 때 오히려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견고한 신발을 실제로 신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뭐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입술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한 복음의 신발로 여러분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죄 씻음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영적인 장비들은요, 대부분 부착하는, 입는 장비들입니다. 보호 장비들이죠. 물론 이 장비들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바로 이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떼어야 될 허리띠는 가죽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될 때, 진리 속에 거할 때 여러분 영적인 첫 번째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거짓과 싸우고 진실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입어야 될 것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죠. 치명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져 있는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 가슴마다, 심장마다 여러분 붙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 위하여 오히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일어서기만 하면 50%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요. 일단 여러분들이 좌절과 낭만과 여러분이 주저앉은 데서 영적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반은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견고한 신발을 신기셔서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전투하는 교회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임에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싸워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제 이 영적 무장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낭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소서. 10번이 넘어져도 10번 다시 일어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번 넘어져도 100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사단이 혀를 두르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서는 자마다 그들의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씌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의 하나님, 그들의 발에 하나님 복음의 견고한 신발을 신기셔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실제로 무장시키셔서 이제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험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 보내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Your grace is enough, more than I need. At your word, I will believe. I'll wait for you. Draw near again. Let your spirit make me new, and I will fall at your feet. I will fall at your feet, and I will worship you here. How great